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 걸음을 허락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주님 앞에 이곳에서 예배드리듯이 우리의 삶으로도 예배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바른 증거만 또한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너무 주소서. 고난 내 영원히 싣고 고난 잃어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네. 주의 영원하신 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네. 주의 영원하신 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윈대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네. 주의 영원하신 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며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강력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우리 마지막 찬양하실 텐데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팔에 안기는 시간 되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주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의 열매로 맺혀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지키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1장 찬송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오나 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부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최은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성삼위의 머리가 되시며 세세무궁토록 영광으로 빛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저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주님의 전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게 하시고 거룩한 예배대로 삼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저희에게 향하신 주님의 크신 은총을 생각하며 겸손히 머리 숙여 예배의 마음을 쏟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 몸이 성령의 전인 줄 알면서도 성령을 쫓아 행하기보다 유욕을 쫓아 마음이 원하는 대로 생활했던 한 주간의 삶이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꺾어버리지 못하고
성령을 근식히 한 죄를 지었사오니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하나님, 저희 중에 누가 죄 없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회개하는 심령을 기뻐 받으시는 주님의 은총을 생각하며 엎드려 회개하오니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허물을 가려 주시옵소서. 위로와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 어떤 시련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주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의 손을 붙들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희들을 붙들고 계시기에 지금까지 담대하게 살아온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의 입술이 되게 하시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간절한 기대를 따라 주님을 위한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 예배하는 본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브라함과 같이 항상 예배를 우선순위에 놓을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예배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이 땅에서도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 연합선교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게 하시어 강도 만난 이웃을 외면하지 않는 교회, 아픔을 겪는 자와 슬픔을 겪는 자와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저희 연합선교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큰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작은 문제에도 허덕이며 끌려다닐 때가 많습니다. 믿음은 간 곳 없고 염려와 근심에 매여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주여, 인생길에서 만나는 고통이나 아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큰 믿음으로 이기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이 치유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김종호 목사님을 영육간에 지켜주셔서 성령께서 친히 모든 일정에 피곤함이 없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당위에 서시는 이상복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말씀 가운데 저희 모두가 주님의 신령한 은혜에 파묻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교통하심을 믿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의 눈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서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제1회 중보기도학교가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오늘 강고 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중보기도학교 하신 분들 수료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을 제자 양육 또 제자 훈련 신청서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내주셨는데 계속해서 9월 말 전까지 내주시면 우리 좋은 훈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위 건강과 또 흡연에 관한 연구 계속 설문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여해 주시고요.
다음 주 오후에는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특별히 바쁘신 일이 아니면 목장 모임에 꼭 참석해 주시고 서로 기도도 나눠주시고 또 간증도 나눠주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1대1 제자 양육 또 성경 공부가 계속 수요일 저녁 7시 또 금요일 저녁 7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경 일독에 참여해 주시고요. 수요 금요 기도회에 8시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요. 중보기도 매주일 10시 15분에 있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중남미 선교 전략회의가 페루에서 22일에서 27일까지 진행하십니다. 우리 목사님의 일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친교 식사는 장정현 권사님, 충성 목장, 다음 주는 남수인 집사님, 온유 목장에서 섬겨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미주성결교회에서 제1회 중보기도학교를 4주간 열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미주성결교회 전체 좀 더 기도하자라는 마음으로 제가 평신도부에 부탁해서 이 학교를 열었는데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제가 저도 잘 참여했고 저도 잘 정리했고 요거를 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재교육하고 또 여러분들 함께 섬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참여를 6분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이제 제가 일단 부르겠습니다. 김종호 목사 제가 있고 정부상 장로님 나오십시오 앞으로. 김성진 사모님 그리고 정재령 집사님 그리고 연남식 권사님 우리 서은숙 성도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줌으로 했기 때문에 줌이 이제 불편해서 중간에 또 못 하시는 경우 보충해서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제가 모자랐던 부분들은 제가 다 채울 테니까 자, 우리 대표에서 우리 정부상 장로님 앞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수료증 연합선교교회 정부상 장로 위 사람은 2025년 8월 21일부터 9월 11일까지 실시한 제1회 KECA 중보기도학교의 모든 과정을 성실히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총회장 김종호 목사, 평신도 부장 제키카우 목사.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깐만 계시고 우리 뒤에 누가 사진 좀 찍으세요. 목사님 사진 좀 찍으세요. 전체 나올 때 우리 김성진 사모님 나오십시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연암식 권사님 오세요. 우리 서은숙 성도님 네. 우리 전재령 집사님은 지금 어머니 그 교도소 사역 오늘 이제 돕는 날이어서 이제 오늘 이제 저한테 양해하고 그곳에 사역하고 계십니다. 자, 한번 뒤에서 같이 한번 찍어주세요. 저쪽 이쪽으로 올라오시고 저쪽 바라보시고 함께 한번 찍겠습니다. 자,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리고 우리 김영택 집사님께서 어제 밤에 그 이멀전시에 들어가셨어요. 심장 그 대동맥류 수술을 이렇게 앞두고 계셨는데 의사하고 만남이 좀 미루어졌어요. 금요일 날 원래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어제 밤에 좀 힘드셔서 지금 이멀전시에 가 계시고 지금 비치다 집사님 부부하고 또 비추다 성도 부부 자녀들이 지금 그곳에 가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신성영 원사님께서 이제 내일 한국 출발하시죠?
한 달 정도 다녀오실 텐데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9절에서 14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8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취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흥함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관계 회복이라는 말씀으로 이상복 울러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이사야 58장의 말씀은 남유다의 제14대 왕 므낫세 시절에 남유다 백성들이 금식하는 그날 향락을 즐기면서 사람들 간에 서로 싸우는, 비록 그들이 머리를 숙이고 금식하는 의복을 입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어찌해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알아주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왜 고난과 고통을 당해야만 합니까? 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라고 가르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오늘 이사야 58장의 말씀입니다. 즉 형식적으로 하는 그러한 금식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바치고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진정한 금식을 하세요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과 우리 모두의 기준을 가지고 다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에도 없는 형식적인 그러한 신앙생활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세요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향기와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 사이에 바른 관계가 맺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본래 선민, chosen people, 선민은
복이 있는 그러한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 복된 자리에 있는 선민들이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 하면서 죄를 범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컴백, 돌아오세요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지금까지 아무런 조건 없이 너희를 사랑했다. 나는 지금까지 아무런 조건도 없이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우리의 고백도 바로 그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 가운데 지금 이 순간 나는 건강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무런 조건 없이 내가 너희를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며 사랑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는 조건부로 너희에게 복을 주겠노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죄악의 자리에 앉아있는 너희에게는 내가 복을 줄 수 없어요 하는 그 말씀이 오늘 내용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내 조건을 충족시킬 때 내가 마음을 돌이켜서 너희에게 복을 내리겠노라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복,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오늘 말씀은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기도 응답을 회복시켜 주리라.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부를 때, 부르짖을 때라는 말은 기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면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밝히 보이리라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7절 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간절한 부르짖음, 우리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인도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경고케 하며 내 뼈를 경고케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합니다. 그 방황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는데 항상 인도하리라 하는 말이에요.
그저 어떤 순간에만, 어떤 때만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어느 때든지, 어느 순간에도 항상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심지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우리의 육체를 경고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삶을 살아나가다 보면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건강을 자부하던 우리들이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아플 수도 있어요. 아픈 그러한 순간, 위기의 순간, 삶 속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 이런 그 문제의 순간 때만이 아니라 선한 목자가 되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축복해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늘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름진 축복을 하십니다. 오늘 11절 하반절을 보시면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당시의 상황을 보면 나라가 망했습니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사방에 흩어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물이 마른 동상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물이 공급되지 못해서 메마른 그러한 땅이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내 영혼을 만족해 하리라 약속하시는 겁니다. 마른 동산에 물을 대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어려움이 있지만 포로 생활하고 있지만 힘들지만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리라 약속하시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는 함께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래 선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야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했어요.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관계가 원만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선민 이스라엘 사이에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아주 쉽게 표현하면 아이가 엄마의 손을 잡고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엄마 손을 잡았을 때는 엄마만을 믿고 엄마가 나에게 평안함을 주고 엄마가 나를 지켜주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주변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두려움이 없어요. 걱정이 없습니다. 근심이 없습니다. 근데 아이가 잡았던 엄마의 손을 놓치는 거예요. 놓치고 나서 아이의 모습은 어때요? 엄마를 찾느라고, 나가 잡고 있던 엄마를 찾으라고 이 아이는 얼마나 힘들까요? 불행 중에 불행한 일이 엄마의 손을 놓는 거예요. 엄마의 손을 놓쳤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불안하고 고통스러울까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선민 이스라엘은 지금 어렵고 힘든 고통과 고난의 삶을 살고 있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함께 하시며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끊어지고 도우심이 끊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릎을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는 두 가지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다가 보면 나오는 모든 말들이
그 조건문 형식의 말이에요. 만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이러이러하게 될 겁니다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돼요. 첫 번째 9절 12절 말씀을 보면 이웃과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세 가지의 말을 해요. 멍에, 손가락질, 허망한 말,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성도가 되라고 한다면 해야 될 일이 있는가 하면 하지 말아야 될 그러한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뭘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멍에를 지우는 일을 하지 말아요 하는 그러한 말을 합니다. 우리가 믿는 자라고 한다면 내 자신의 유익 때문에 약한 자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는 그러한 일을 금해야만 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어 모타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된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이나 사회적이나 정치적인 부담으로 지배자들이 백성들에게 백성의 어깨에 지우는 무거운 억압, 바로 그거를 멍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이웃 사람들에게 사회적이나 경제적이나 어떤 면으로도 억압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웃에게 멍에를 지우지 마세요 하는 그런 말을 주는 거예요. 또 하나 뭐냐면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 지체들을 무시하는 손가락질을 하지 마세요 하는 말이에요. 주일날 교회 와서 같이 식사도 하고 막 그런 시간들 볼 때 나는 하나도 수고하지 아니하고 봉사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며 뭐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때가 많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보면서 지시하려고 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뭔가 따지려고 달려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다른 형제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돌봐야 할 지체들을 멸시하는 그러한 행위라는 거예요. 남에게 손가락질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아픈 마음을 찌르는 아주 무서운 그러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손가락질은 아주 교만한 행동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했잖아요. 다른 사람을 지칭할 때도 손가락질하는 것은 부정한 의미로 사용되었던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다른 사람을 거짓으로 고발할 때도 우리는 손가락질을 합니다. 군중심리를 사용해서 순진한 사람에게 죄를 덮어쓰려고 할 때도 우리는 손가락질을 해요. 다른 사람을 비방하며 상처를 입힐 때도 손가락질을 합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멸시하는 손가락질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허망한 말, 그 말을 버려야 합니다. 형제를 중상하고 시기하고 모략하는 악한 그러한 말이 우리의 입에서 나올 때가 많이 있잖아요. 내 입에서 나오는 허탄한 말, 내 입에서 나오는 그러한 허망한 말 때문에 그 말을 듣는 상대방을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입을 열어서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아파하는 상처를 입게 하는 그러한 말을 절대 삼가해야만 합니다. 거짓 증언을 통해서 무고한 사람을 법정에 세우거나 감옥에 넣는 일이 허망한 그러한 말에서 나오는 것임을 우리는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긍정적인 교훈이 있어요. 10절 말씀을 보시면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해 하며 이웃과의 그 관계에 대한 결론을 그렇게 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한 자의 심정을 만족해 하는 이웃과의 올바른 모습. 주변에 배고픈 사람이 있을 때 그 배고파하는 사람과 함께 고통을 나누는, 그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은 사회적으로 억압을 당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내 이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Love each other. 서로 사랑하는 삶.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삶. 이것이 교회가 적극적으로 해야 할 사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 그냥 왔다만 가는 경우 많아요. 근데 교회 앞에 벽에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이 써 있어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 충만해서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로 그러한 삶을 바라면서 목사님, 장로님,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교회가 되길 위해서 말씀을 붙여놓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십시오. Love each other. 서로 사랑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라고 한다면 남의 멍에를 메우지 아니하고 남에게 손가락질 아니하고 허망한 말을 하지 아니하면서 이웃을 돌아보는 그러한 삶을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돌아보시고 이전과 같은 축복, 이전과 같은 은혜, 사랑을 충만하게 넘치도록 채워 주시리라 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에게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그 이웃들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정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항상 계시지만 특별한 공간, 특별한 시간 속에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공간으로 거룩한 성전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시간을 정하셔서 그 시간 속에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이 6월절이나 77절이나 하여튼 각종 절기들이고 월삭이나 안식일 이러한 것들을 말합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이러한 공간, 이러한 시간들은 신약 시대에 와서는 교회, 주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라는 성전이라고 하는 공간과 주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와 더불어 특별한 관계를 맺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주님의 날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을 완성된 날로 주일로 거룩하게 지켰던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주일을 즐거운 날로 지키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즐거워하는 날, 이게 주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 안에서 기쁘고 즐겁게 보내는 날, 그 날이 주일이라는 거예요. 주일은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과 함께 영원히 누릴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주일은 하나님과 함께 최고의 기쁨을 누리며 즐거워하는 날이라는 겁니다. 주일은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집에서 일하며 수고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는 날이라는 거예요. 주일은 주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며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일을 존귀한 날로 지켜야 하는 겁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그날을 존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주일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주일을 존귀히 지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일을 소중히 여기며 거룩하게 보내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당연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존귀히 여김을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내 발을 금하여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세속적인 그러한 행동을 멈추세요 하는 그러한 말이에요. 오늘 말씀 보세요. 세속적인 사람들은 오락을 즐긴다고 이야기해요. 세속적인 사람들은 사사로운 말을 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세속적인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날, 존귀한 날로 주일을 지키세요.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주일은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러한 날입니다. 주일을 바르게 지키는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바르게 함으로써 우리를 복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마지막 14절에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거다.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말씀합니다.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거다. 이건 우리의 삶이 행복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행복한 삶의 역사,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하는 이 말은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시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성취시켜 주신다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인 겁니다. 사랑하는 연합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된 동산과 같은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마른 곳에 있다 할지라도, 비록 나라를 잃고 포로 생활을 하는 아픔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거친 광야 같은 세상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물된 동산과 같은 삶을 살도록 축복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연합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의 삶이 항상 영원히 만족을 얻고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항상 뼈가 건강하게 되는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요한 3서 2절의 말씀처럼 내 영혼이 만족하고 범사가 주 안에서 형통하고 육신적으로 건강한 그러한 삶, 물된 동상과 같은 그러한 삶, 바로 그것이 연합성도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먼저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돌보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기리는 이 주일을 거룩한 날로 잘 지키며 사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주변 이웃들과의 관계, 이런 모든 관계가 진정으로 회복되어서 물된 동상과 같은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는 연합 모든 성도님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며 격려하고 위로하며 축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즐거워하며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수고하며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며 거룩한 주일을 보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진정한 관계가 회복돼서 물된 동상 같은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288장 찬양하시면서 이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노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가슴에다 손을 얹으시고 제하기도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보내셔서 십자가의 그 공로로 우리들의 죄를 씻으시며 그 믿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원수되었던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 관계를 회복시킨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새기며 그 은혜와 사랑이 넘쳐 내 가족, 내 이웃들, 성도들, 더 나아가 원수까지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에게 모여있는 문제들을 풀어가며 관계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받기를 원하였지만 복받을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죄들을 다 용서해 주옵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희들의 입술을 통하여 아름다운 말로, 축복의 말로, 위로와 온유와 격려의 말로 흘러나가게 하시고 두 손 들어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되 저들을 위한, 이웃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기도의 응답, 기도해도 기도 응답받지 못했다고 하는 그 모든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 성도들과의 관계에 매여 있어 그 응답이 적었던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마음의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이 관계들이 주 안에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고프는 그 은혜와 능력을 우리 가운데 기도를 통해 행하게 하셨사오니 우리 주님, 기도하며 회개하며 돌이키는 자들에게 주님 용서하시고 아버지, 저들이 축복할 때에 아버지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간구할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시며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를 품어 안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신 우리들에게 기름진 축복을 주기로 작정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많은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릇을 뒤집어 놓은 것처럼 흘러보내고 아버지 그릇을 작게 하여서 아버지 연약한 가운데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해 팔을 벌리고 그릇이 준비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하여 청결하여지게 하시고 우리들의 입을 열며 우리들의 그릇을 크게 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나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아버지 주구한 영혼들을 위하여 열방을 향하여 흘러나가는 축복의 통로들로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아버지 내 인생의 열쇠로 알고 다시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한 심령을 어루만지시며 그 은혜 가운데 해답을 얻고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여, 김용택 집사님을 그 생명을 지키시고 그 몸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셔서 함께 예배하며 아버지 자녀들을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은혜를 나리어 주시옵소서. 우리 신선 권사님 모든 걱정과 근심을 주 앞에 맡기고 아버지 한국으로 다녀오실 때에 안전하게 하시고 그 모든 문제들이 주 안에 잘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 가지고 나온 제목들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올려드리오니 상달되는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저들의 기도 하늘에 상달되며 그 은혜와 역사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저들의 마음과 사랑 정성 담았사오니 우리 주님 흠향하여 주시고 저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행하는 그 모든 일에 주님의 도우심으로 형통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거저보내지 아니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어디를 가나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살며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웃들과의 관계 회복, 준비된 모습으로 주의 은혜 받기를 소망하며 일어서는 저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